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짓을 행하던 사람들이 정직하게 변하고 거짓을 말하던 사람들이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까? 너무 모순되지 않습니까? 거짓으로 세워진 종교라면, 거짓으로 만들어진 신이라면, 거짓으로 만들어진 진리라면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거짓으로 살아가게 되겠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멋지죠? 네. 그 사람 보시는 것도 지금 너무 멋지게 표현했더라고요. 맞아요. 기독교의 부활은 진리입니다. 거짓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기독교의 신앙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거짓에서 떠나 진리로 옮겨가고 그리고 정직한 인생들이 되어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다룰 텐데 다시 한번 우리는 신앙과 믿음에 있어 새로운 도전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100번, 1000번을 들어도 부족하지 않아요. 성경의 핵심 진리를 오늘 다룰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가 성경이. 성경은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하여지며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맞는 부활이 더 이상 화석화된 부활이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있는 부활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부활은요, 현재적이며 미래적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미래적인 것만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봤을 때 우리 깨달았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큰 일이 무엇이라고요? 다시 생명되게 하시는 일, 다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일이에요.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면서 인간 안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생명되게 하셨는데 그 생명된 인간들이 다 영원히 죽게 되었죠. 죄로 인해서. 그 죽었던 인생들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다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창조주 예수님께서 불어넣으신 그 생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살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 임재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며 가장 본질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부활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우리는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서 완전한 부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까 교동문 가운데도 읽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바로 그 의미예요.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이미 무엇을 경험한 자들? 부활을 경험한 자들. 이미 죽었던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이미 죽었던 자들. 그래서 제가 그 워킹데드 그 드라마 이야기를 요즘 많이 했죠. 그 제목이 너무나도 멋있는 거예요. 워킹데드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 해주 청년. 걸어다니는 죽음. 너무 멋지지 않나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걸어다니는 죽음이에요. 그 죽어있는 자들이 왜 하면서 소리들을 치는 거죠. 자신들이 전부인 것 마냥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들이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것 마냥 살아가는 거예요. 산자의 삶이 있는데, 살아있는 자들의 삶이 있는데, 살아있는 자들의 기쁨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미 다시 생명이 되어서 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살아있는 부활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마리아와 베드로 그리고 요한은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합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의 배경이 어떤 부분들이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발견을 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알리죠. 그리고 그 제자 두 사람이 열심히 뛰어옵니다. 누구였냐면 베드로와 요한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빈 무덤을 보고 제자들에게 가서 알립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죠.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에게 찾아가십니다. 도마를 만나시고 도마에게 이야기를 하죠. 너 나를 못 믿겠냐? 그렇다면 이 손가발에 못자국과 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그랬더니 도마가 그때서야 예수님의 손가발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만져보고 나서 예수님이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앞에 엎드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도마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가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마리아, 베드로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의 빈무덤을 목격하게 되죠. 그런데 그들에게 그 빈무덤의 상황이 부활의 능력이 되어 그들을 이끌지 못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빈무덤을 보았고요. 그 돌이 치워져 있는 걸 보았고요.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았어요. 예수님의 입고 있던 그 세마포 옷은 그곳에 벗어져 있었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없었죠. 여러분, 중동이라는 그 날씨 속에서 사흘만 지나도 시체는 부패하고 썩어져 갑니다.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 세마포 옷을 잘 벗어서 개놓으시고서는 그 자리에서 부활하셔서 나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그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듣고 그 빈 무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어요. 자, 성경을 한번 같이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에서 10절. 자, 8절부터 봅시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기서 그 다른 제자는 요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믿더라는요,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믿었다는 소리냐면 베드로가 들어가 봤는데, 먼저 들어가 봤는데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얘기했더니 그래? 무덤이 비어 있어? 그래서 들어가서 따라 들어가서 본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믿었다는 소리예요. 자, 9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이것이 그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은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는. 아직도.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돌아가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부활이요, 그들에게 부활의 증인의 현장으로까지 이끌어가지 못했어요. 부활이라는 그 사실이 그들의 삶을 뒤바꿔 놓는 능력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부활이라는 사실이 인지가 됐어요. 그들이 그것을 인지 못한 게 아니에요. 들어가 봤어요. 그리고 보았어요. 그리고 인지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삶을 뒤바꿔 놓는 능력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듣습니다. 부활절 예배를 드려요. 수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현장 예배로 또는 요즘은 차 안에서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을 부활의 능력으로까지 이끌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저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성경의 이야기처럼 아직 그것을 진정으로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있는 거죠. 진정으로 제자들이 부활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부활을 온전히 믿게 되었을 때 그들은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바로 현장에 나가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것이 그들의 능력이 되어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서는 그들 앞에 엎드리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3,000명이 예수님 앞에 천 예물로 드려집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요, 그 부활의 현장을 목격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 부활은 아직도 능력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 없는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요, 성경 곳곳에서 조명되어집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은 부활의 현장을 목격했지만 여전히 무기력하고 믿음 없는 모습이었죠.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데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자, 오늘 이 시점은요 정확하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 디베레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난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지금 이 20장에서 21장의 시간의 흐름 속에 나타난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표현 속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절의 후반부에 보면은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하나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거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그 빈 무덤을 보고 난 후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것만은 분명합니다. 어느 시점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것만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빈 무덤을 보고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를 보세요. 뭐라고 있어요? 나 고기 잡으러 갈래. 그랬더니 수많은 12제자 중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도 같이 고기 잡으러 가자 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에게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에게 삶의 영향력을 끼치는 진실된 진리의 사건이었다면 그들이 고기 잡으러 갈 리가 없죠. 무엇을 하겠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명령하신 대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들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나가는 거죠. 근데 그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삶의 현장으로 나간 거예요. 고기 잡는 현장으로 나간 거예요. 여전히 그들에게 부활은요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여전히 그들은 무기력하고 믿음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부활을 목격하였으나 그 부활의 기적이 그 제자들의 삶을 뒤바꿔 놓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요 여전히 우리가 머물고 있는 부활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수 없는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을 듣고 부활에 관한 말씀들을 보았지만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부활의 경험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부활의 능력이 없는 삶의 모습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 들은 것이 적습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오래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은요 설교 말씀 들으면서 예화 몇 번 들어보셨어요? 누가 이렇게 했더니 부자가 됐더라. 어떤 부자가 이렇게 11조를 냈대더라. 누가 이렇게 병에 걸렸는데 이렇게 고쳐졌대더라. 아니 뭐 그 예화뿐만이 아니라 주변에서도 누가 어떻게 병이 났는데 기도해서 낫대더라.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라는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기적이 없어서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기적을 수없이 들었고 수없이 경험했고 수없이 목격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부활의 현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으로서 세상 앞에 나아가고 있지 못하는 거죠. 부활이 아직도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부활의 능력이 없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현상과 그 이유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저희 봉독합니다. 그 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모든 된 일은 뭘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공생의 사역을 하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고 부활하신 사건까지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5절부터 계속 봉독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요 그들과 동행하고 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런데 그들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뭐가 가리워졌어요? 눈이 가리워졌어요. 자, 17절부터 계속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며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가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요. 이들 앞에 굉장히 빨리 나타나신 거예요. 이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사흘 만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인 거죠. 22절부터 계속 봅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신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합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요. 예수님의 삶이 뭘 바꿔놓지 못해요? 그 삶을 뒤바꿔놓지 못하고 그들을 근심과 염려 가운데 머물게 하고 이들이 누구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듣고서도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여자들이 보았다고 증거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보았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라고 얘기한 거죠. 제자 두어 명은 누굴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들이 무덤에 가서 봤더니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으신 거예요. 세마포 옷을 벗어놓고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그들도 두 눈으로 목격을 하였죠. 그런데 그 사실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문이 이들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죽은 자였고 예수님은 소망 없는 자였고 자신들의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여겼으나 이제는 죽어서 사라져버린 자신의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게 만드는 그런 존재로 멈춰져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여전히 그 부활의 능력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저 예수님을 떼어올리면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에서 멈춰있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유에 대해 성경은 누가복음 24장 19절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4장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24장 19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아멘. 자 보세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은요 그들의 죄를 속하고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로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이야기들이 예수님이 전하신 그 모습들이 예수님이 나타내신 그 표적들이 그들에게 그저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시네. 무언가 우리 안에 좋은 일이 벌어지겠네. 무언가 우리 삶에도 무언가 어떤 좋은 일들이 벌어지겠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도 깨달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두 제자는 예수님을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그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선지자로 물질의 문제와 정치적 현재적 문제를 해결해 주실 선지자로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똑같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이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말과 일에 뛰어난 선지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로 오신 것이 무언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구약 속에 있었던 수많은 선지자들도
여러분들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였어요. 그들과 다름없는 존재로 보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할 그런 존재로 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의 무지를 해결해 주기 원하셨습니다. 자, 24장 25절에서 35절 말씀 중요합니다. 잠에서 깨셔야 돼요. 눈에다 힘을 잔뜩 주시고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본론이에요. 본론. 아직까지 서론이었다 그러면 좌절입니까? 금방 끝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이에요. 제가 공독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이요. 자,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은 뭘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구약 성경이에요. 성경의 말씀들이에요. 자, 26절부터 계속 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라. 쉽게 얘기하면 뭘 설명하신 거예요?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자, 28절부터 계속 봅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가 함께 유하사이다.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성찬식을 행하신 것이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우리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보이셨습니까? 아니요. 야, 잘 봐라. 내가 부활하는 거 다시 한번 보여줄게. 내가 죽을 거야. 내 코에다 한번 손을 한번 갖다 대가. 그러다 내가 다시 부활할 거야. 너희 그거 보면 믿을 수 있겠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잘 봐. 내가 너희들 앞에서 기적 행했던 것들 기억하느냐? 야, 물고기 가져와봐. 내가 다시 한번 12광주리를 남겨볼게. 7광주리를 남겨볼게. 이거 하셨나요? 그거 하지 않으셨어요. 잘 봐. 저기 죽은 자 데려와봐. 내가 살려볼게. 저 안진뱅이 데려와봐. 내가 일으킬게. 그거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성경을 풀어 설명하셨어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들을 설명하셨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오늘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엠마오로 돌아가던 그 제자들이요, 고향으로 돌아가던 그 제자들이 그때로, 어떤 때로? 성경을 풀어주시는 그때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부활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부활의 증인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죠. 근데 제자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만났다. 이런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활을 증거하시지 않으세요.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부활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가 손과 발의 구멍과 나의 옆구리에 그 구멍에 손을 넣어봐야 알겠느냐? 네가 본보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때 수많은 인생들이 여전히 부활의 능력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부활의 주변에서 벽돌이인으로 살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단순해요. 뭐예요?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뭐를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믿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그 진리예요. 여러분들 기적을 보고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누군가가 방언을 하고 누군가가 통역을 하고 누군가가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가 되고 사업이 망했던 사람이 사업이 성공을 하고 그런 거를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증거는 오직 말씀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을 깨닫지 않고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란 요한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보지 못했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지 못했습니까? 수많은 기적들 바다를 잠잠케 하는 기적을 보지 못했어요? 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 능력이 되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저 예수님을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로만 이해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구약의 말씀들을 다 풀어 설명을 합니다. 말씀이 얘기하던 그 메시아가 나다. 그랬을 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때 그들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안에 그때서야 믿음이 생기고 그들의 발걸음이 세상으로 가던 발걸음이 다시 돌이켜 말씀의 현장으로 부활의 현장으로 부활을 증거하는 그 현장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은 같은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8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또다시 한번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여러분들 부활은요 육체의 부활입니다. 완전한 육체의 부활이에요. 뭐 영적 부활이네, 뭐 우리의 마음의 부활이네, 뭐 죄가 깨달아지는 거네, 다 틀려요.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의 손과 발을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부활은 육체의 부활입니다. 우리의 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될 거예요. 아멘? 아멘. 계속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이요 굉장히 센스가 있으신 거예요. 그들이 놀라서 믿지 못하고 있자 야 생선 한 조각 줘봐라 하고서 먹을 것을 찾으시고 그것을 그 앞에서 드십니다. 부활한 몸은 배고프지도 않아요. 절대로 배고픈 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손과 발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그대로 달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먹는 모습까지 보이십니다. 왜 그러셨어요? 제자들의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던 거예요. 어쨌든 그들 앞에서 생선을 먹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44절부터 계속 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지금 여기 지금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자, 구약을요 세 등분을 합니다. 어떻게 세 등분을 하냐면 율법서, 모세 오경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선지서, 역사서, 그 다음에 선지서, 시가서예요. 네 등분을 합니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선지자의 글, 시편, 모세의 율법은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구약 성경을 얘기하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니까요. 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45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요. 자, 보세요. 그들이 41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서 무엇을 보이세요? 나의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땠다고요?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뭘 얘기를 하세요? 성경을 풀어서 얘기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누가복음 맨 마지막 절 52절 5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 아멘. 그들이 다 어디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하심을 준비하게 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들 안에 무엇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할 때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말씀을 풀어 설명하셨을 때. 여러분들 믿음은요 어디서 나요? 들으면서 나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뭘 들을 때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기적을 볼 때 나타나지 않아요. 살아있는 예수님이 여길 뚜벅뚜벅 걸어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 같아요? 나중에 가서 누군가 조작질했다는 소리 나요. 누군가 꾸민 거 아니냐는 소리 나요. 누군가 병이 나서 막 간증을 합니다. 막 뜨겁게 간증을 해요. 아, 내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암 말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고치셨고요. 내 눈이 한쪽이 안 보였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보게 하셨습니다. 앞에서 막 간증할 때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와! 나한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그런데 그들의 삶에 그 능력이 나타나나요? 기적이 나타나나요? 나타나지 않아요.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 기적을 듣고 기적을 보는 것은 잠시 잠깐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위안이 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것을 쉽게 망각해버립니다. 오직 우리 안에 영원히 우리에게 진리로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부활절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준비하라고 한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봐요. 손에 손가락을 넣어봐서 와 예수님이야 와 했는데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고 천사들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얘기를 해주셨어 라고 아무리 여자들이 떠들고 아무리 자랑해봐야 그저께 부활은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해요.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엠마로 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일하는 터전으로 가는 나 먹고 살아야 돼. 먹고 살 길 찾아가는 거예요. 왜요? 여전히 그 부활이 능력이 되지 못하니까 부활이 내 삶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지 못하니까 왜 부활이 내 삶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지 못해요?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성경의 큰 틀이고 큰 진리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래요. 로고스래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근데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려고 모이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을 보려고 모이는 거예요. 말씀은 제껴둔 채 말씀 속에서 나에게 계시하시는 예수님은 제껴둔 채 그 속에서 믿음을 발견하지 않으려고 하고 오직 기적 속에서 내 삶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오직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9절에 31절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이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31절
제가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30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요한사도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이 많아요. 그 말고도 성경에 기록된 거 말고도 많아요. 근데 그거 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만 기록했어요. 말씀만을 기록했어요. 왜요? 그 말씀이면 충분하니까요. 이 복음이면 충분하니까요.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는데 충분하니까요. 기적이 중요했다면 기적을 계속 기록해놨겠죠. 예수님이 이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저 일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고쳤습니다. 저 동네에 누구를 고쳤습니다. 누구를 살렸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쫙 더 가득 채웠겠죠. 그것이 필요했다면. 근데 요한사도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기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고요. 그 기적을 보고서 우리의 삶에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겠지라고 기대하라고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어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죠.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잘못 전해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 땅에 다시 한번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진정한 말씀으로 돌아가요. 왜곡되고 비틀렸던 말씀들이 다시 한번 선포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날 때 교회는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온전히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거예요. 이런 말씀을 보고 믿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삶을 이끌 때 부활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왜 부활이 능력이 되지 못합니까?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고도 집으로 돌아갑니까?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그 말씀. 우리에게 이미 충분한 기적이 허락되었어요. 그 모든 능력은 말씀에 대한 깨달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삶이 기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표적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모르고 말씀에 무지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무지한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이 선포되어 왔어요. 그리고 그 선포된 말씀만을 사람들은 귀 기울여서 들었죠. 스스로가 찾아볼 생각들을 스스로가 찾아보면서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전부 다 무지에서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들이 이제 여러분들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겠어요. 아멘. 말씀을 읽고 말씀이 있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양자와 기도합시다.